오늘 성경 말씀, 신약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시간에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길지 않기 때문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쭉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랜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중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18절까지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오늘은 2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굉장히 쌀쌀하고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우리 건강을 유의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정 권사님 어지럼증이라고 하죠. 이명증 때문에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해 주셔서 속히 치료해서 정말 하나님 또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사람에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말씀드리지만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도 많이 받으시고 축복 가운데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공중에서 5개의 공을 돌리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 5개의 공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나의 가족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건강, 그리고 친구, 마지막 하나는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과 건강과 가족과 친구와 영혼, 바로 이 5가지의 테두리 속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이니까 이것이 만약 던지다가 잘못 받아서 떨어지게 되면 다시 위로 튀어오를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하거나 실패해도 다시 바로잡거나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떨어지면 다시 공을 잡으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 중에서, 이 5개의 공 중에서 1이라고 하는 공은 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뜨리거나 실패해도 바로 튀어오릅니다.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것, 하다가 중단돼도 다시 다른 일을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4개의 건강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영혼이라는 공은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무가 아니라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잘못 받아서 떨어지면 깨진다라는 것이죠. 상처가 생기는 것이죠. 관계가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귀하게 다뤄야 하는 것이고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기회를 주셨다라고 할지라도 실패하거나 잘못된 길로 내가 들어서게 되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한번 교회를 떠나게 된다.
다시 돌아오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이 중요한 것이고 제대로 단계를 밟아가서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서의 말씀 한 부분을 읽었는데 저는 베드로서의 서신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예배 때에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서를 처음부터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서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보내는 서신이라는 것. 그런데 당시 교회에 무엇이 많았습니까? 환란이 참 많았습니다. 로마의 대대적인 박해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핍박을 받았고 고난 가운데서 목숨을 잃고 순교하는 성도 또한 주변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 많은 성도가 배교하여 교회를 떠났고 남아있는 성도들 역시도 신앙의 지속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 가운데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내가 과연 계속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아니면 여기서 멈추고 이 밖에서 벗어나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하고 성도들이 당시에 살아갔습니다. 바로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서신을 쓴 것이 바로 베드로서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무엇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요? 이단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거짓으로 꿰이고 넘어뜨리는 것이 당시 교회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베드로서에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로하는 내용도 참 많이 있지만 제대로 된 신앙을 가르치기 위한 교리적인 진리도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서신을 통해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진실과 진정입니다. 진실해야 되는 것이고 진정성을 가야죠. 말의 진정성을 가지고 행동의 진정성 가지고 신앙의 진정성 가지고 진정성 있는 성도가 되자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악이 내 곁에 올지라도 나는 그것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자. 선으로 응대하자. 오히려 더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해가면서 지켜나가자라는 것이 베드로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하나를 소개합니다. 가져야 한다. 무엇을 가져야 하느냐? 하늘에 신령한 것 우리가 가지고 취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모든 것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 결론적인 부분으로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많이 취해서 진정성 가진 신앙인이 되었다라면 이제 우리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힌트를 주면서 본문의 말씀을 마치고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힘쓰라, 삼가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내가 취해서 그것 가지고 힘쓰면서 삼가면서 주님 다시 올 날을 기다리자라는 것이 베드로서의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보면 첫 구절 보면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베드로가 했던 말과 이어지는 내용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어떤 말이 있을까라고 봤더니요, 1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기서 그는요,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은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새롭게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이 땅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오늘 보면 14절 마지막 부분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바로 여기에 힘쓰는 인생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힘쓸까요? 점도 없는 인생을 위해서 힘씁니다. 흠도 없는 인생을 위해서 힘씁니다. 평강한 인생이 되도록 힘써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평강한 인생. 솔직히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좀 고개가 갸우 걸어지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문제 해결을 보았지만 솔직히 완벽하게 성화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요 성화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게다가 사단도 우리 옆에서 얼마나 우리를 시험합니까? 우리가 주일 후에 욥기서를 보지만 욥도 시험을 했는데 우리 시험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시험하고 그렇게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우리를 그렇게 안 하겠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 죄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당연한 당간 문제가 되는. 그런데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평강의 인생을 내가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고개를 좀 갸웃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가능하니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겠습니까? 가능하니까 요구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또한 질문이 나오게 되는. 그러다가 제가 어느 하나의 예화를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 속에서 손뼉을 친 어떤 예화냐면요, 어떤 유치원 선생님이요 하얀 도화지 위에다가 점 하나를 딱 찍고서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실수를 해서 이렇게 하얀 도화지에 검은 점이 찍혔네요. 어떻게 해야 이 검은 점이 안 보이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많은 아이들이요 저요 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똑같은 색을 도화지에 싹 칠해서 채워놓으면 검은 점이 사라져요. 여러분, 도화지 색이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니까 그 검은 점 위에다가 하얀색의 물감을 계속해서 덧칠하다 보면 검은 점이 사라지고 원래 도화지처럼 하얗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보고 손뼉을 친 그렇구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의 흠과 점이 사라지는 평강한 인생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겠습니까? 이 어린아이의 말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흠과 점을 보이지 않게 그것을 덮을 수 있는 것으로 계속 뭐 하면 돼요? 덧칠해 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덧칠해 가면 되느냐라고 할 때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풀어진다고요? 너희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우리에게 있는 모든 흠과 점을 상쇄시킬 수 있는 거룩한 행실과 그리고 경건함으로 덧칠해서 채우면 되는 거예요. 어떤 주석가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정리하기를, 거룩은 뱃속에 있는 태아의 건강을 위하여 애쓰는 산모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 여기 여자 선물이들 참 많이 있잖아요. 다들 어머니 아니시겠어요? 지금이야 뭐 초음파다 뭐다 해서 뱃속에 있는 아이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아요. 태어나기 전에 미리 다 무슨 검사 정말 수많은 검사를 해서 기형아 검사를 하더라고요. 우리 혁진이 태어날 때도요 정말 많은 검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검사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어머니들은 자신의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아이에게 해가 되는 것들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아이의 건강을 미리 살폈어요. 예를 들어서 산모가 담배 피는 건 해롭습니다 라고 하니까 담배 안 폈어요. 젊을 때 담배 좀 폈던 어머니들도 아이 가지면 담배를 끊는 것 여러분 보잖아요. 술 먹는 것 해롭습니다 라고 하니까 술을 안 먹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해로운 음악, 그리고 해로운 장소 가지 않는, 예를 들어서 장례식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장례식 안 갑니다. 불길한 장소도 아이를 가졌을 때는 가지 않는 것들이 산모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서요. 뭐 따로 어떻게 경건하는 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안 하는 것이 바로 경건한 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태아처럼 강건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상의 악한 것들을 차단하고 안 하는 것이 바로 경건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좋다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는 것, 전도가 좋다고 했으니까 전도하는 것, 말씀이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예배 생활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신앙의 행동을 하는 것,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힘쓰는 것이죠. 계속 하는 것이죠. 왜? 우리 베드로서 2장 1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1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우리를 침노하는 악한 자들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뭐예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연단이 무엇입니까? 단련한다라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뭘 단련해요? 탐욕을 단련을 했다라는, 무슨 말이냐? 사단도, 우리의 대적들도, 악한 영들도 뭐 한다라는 거예요? 훈련한다라는 겁니다. 연단한다라는 겁니다.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악한 것을 가르쳐서 그 악한 것이 세상에 퍼지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개도 훈련하면 용맹해집니다. 똑똑해집니다. 지혜로워져요. 가만히 놔둔 개하고 조금 먹이 죽으면서 훈련한 개하고 완전히 달라요. 괜히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도둑놈 훈련학교가 있어가지고요, 도둑질 훈련시킵니다. 교육시킵니다. 연단시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둑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뛰어난 도둑들이 탄생이 되게 지금. 그러니 탐욕으로 훈련시키면 탐욕이 넘치는 사람이 나오고, 거짓으로 훈련시키면 거짓말의 대왕이 나오고, 그 분야의 최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달에 넘어갑니까? 그런 훈련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괜히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훈련받고 와서 우리에게 자꾸 유혹하니까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평소에 우리도 훈련되지 않으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들도 훈련받고 연단받고 교육받고 너희에게 온다. 그러니 너희들도 스스로 경건한 행실로 연단되지 않으면 흰 도화지의 검은 점이 아예 검은색으로 확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여러분들도요 아시잖아요. 그 도화지의 작은 검은 점이지만 흰색으로 덧칠하는 게 쉽겠습니까? 한 번 해서는 그 덧칠이 안 지워져요. 계속 하얀색으로 칠해야 검은 점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쁜 것들을 차단하고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이루고 내 삶의 평강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삼가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무엇을 삼갈까요?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면 17절 쭉 올려보세요.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뭐 하라고요? 떨어질까 삼가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삼가야 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의 굳건한 모습, 이런 곳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삼가라. 왜? 미혹하는 무리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미혹하기 때문에 이 미혹에 이끌려서,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저 천국에서 떨어질까 너희가 삼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요, 여기 앞에 보면은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참 어렵게 편지를 썼다라고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운 거를 너무나 사람들이 무리하게 해석해서 잘못된 해석을 해서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삼가라는 말씀의 의미는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너희가 알고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어떤 예화를 봤는데요,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아프리카 어떤 부족에서는요, 결혼을 앞둔 여성들에게 아주 이색적인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결혼을 앞둔 여성들을 참가시켜서 각각 한 사람씩 드넓은 옥수수밭에 들어갔다가 나오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무엇을 하느냐,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큰 옥수수라고 생각하는 옥수수를 따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한 번밖에 못 따요. 한 번 따면 다시 딸 수가 없습니다. 신중하게 옥수수를 따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큰 옥수수를 따온 여성에게 뭐 결혼 자금을 선물로 준, 그러니까 다들 불을 켜고 큰 옥수수를 따려고 하는. 그런데요, 참 이상하죠. 옥수수 밭에 들어갔다 나오는 여자들마다 표정이 다 좋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따온 옥수수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다 얼굴이 불쌍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참 미혹받기 쉬운 것이거든요. 옥수수밭을 딱 지나가다가 크다고 생각하는 옥수수를 딱 발견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이거 따야 되나? 좀 더 가면 더 큰 게 나오지 않을까? 막 이게 막 생각나니까 막 방어하는 거예요. 딸까 말까 딸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옥수수밭 끝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는 따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작은 거, 거기 있는 작은 것을 따고 나오니까, 전에 봤던 것보다 더 작은 것을 갖고 나오니까 미련해. 다들 얼굴이 불쌍해 되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이단들의 유혹이 아니라도, 사단의 유혹이 아니라도 우리를 흔드는 많은 것들이 우리 주위에는 존재합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를 흔드는 것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세상이 빨라질수록 우리의 갈등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혹에서 벗어나는 자, 마음의 갈등을 이기는 자, 승리하는 것이고 더 높은 것, 더 넓은 곳으로 나가는 것인데, 오늘 베드로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너는 미혹에 덜 빠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작은 겨자씨 하나에서도 큰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큰 것만을 생각하지 마세요. 봉사 하나도 큰 것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작은 거라도 그 작은 것 하나를 해내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작고 큰 것을 따지지 마시고 나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하지 마시고,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작은 거라도, 좁쌀 같은 거라도 취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쁜 것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것을 내가 취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 힘쓰라 상가라. 무엇에 힘쓰고 무엇을 상달까 반드시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다 얻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